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가 귀신 들릴 수 있을까입니다. 자, 믿는 자들이 정말 귀신 들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가 나음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회당이라는 곳이 무엇이죠? 믿는 자들이 모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그럼 그 귀신 들린 자도 그냥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 민속적인 그러한 문화를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뭐죠?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그래서 바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죽은 자가 귀신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한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방인이잖아, 그죠? 유대인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죽은 자가 귀신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바울 당시의 이방인은 바로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야. 헬라인들 뭐 이런 사람. 즉 결과적으로 뭐냐, 바알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거, 즉 바알 숭배하는 그것을 가리켜 이방인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제사는 다른, 바로 헬라면 헬라의 신전에게, 이런 로마면 로마들의 그들이 섬기는 신전, 바알, 이웃나라 바알이면 바알에게 섬기는 그 제사 의식을 이방인의 제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한마디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귀신은 뭐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우리가 만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뭐죠?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장과 그 졸개들이 함께 타락한 것이죠.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가 타락해서 이 세상에 와서 루시퍼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 졸개들이 다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그
하나의 계급이 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그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오늘 정말 믿는 자에게 그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 더러운 영입니다. 그 영들이 역사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믿는 자는 성령이 계시죠. 그렇죠? 성령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죠? 맞아. 성령이 계시죠? 그럼 귀신이 침범했다는 말은 성령보다 귀신이 강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보면 맞아.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어요. 자,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리고 악한 자, 즉 악의 세력들이 만지지도 못한대. 딱 그걸 보니까 뭐야? 정말 성령이 계시니까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 그게 나와 있는 성경 자세,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는 그 뜻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성도는 범죄를 하나도 하지 않아야 돼.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죄 짓습니까, 않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봐요. 많은 타락한 종들이 신문에 나기도 해. 그죠? 범죄자로. 그럼 성경이 틀리잖아.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거기 요한일서 5장 18절 말하기 전에 요한일서 5장 1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또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도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 즉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주리라. 즉 회개를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죠. 그걸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너에게 구하라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구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다루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부인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되 돌아오면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성령 해방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있냐? 다 있어요. 우린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로 남자가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인 것이죠. 또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못 만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듭난 영을 타치 못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를 얼마든지 타치합니다. 사단이 우리 육체를 치면 우리가 병들고 다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 알 것은 뭐냐? 이 믿는 자에게도 뭐 한다고요? 악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속한 자였으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며 순종하고 믿는 자였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12제자로 세웠어요. 주님도 처음에는 신뢰하는 자였어요. 왜? 돈깨를 맡길 정도니까 신뢰하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뭐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넣었다는 거야. 더 쉽게 표현하면 귀신이 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예수를 팔자. 뭐 때문에 왔을까요? 그의 욕심 때문에 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의 품에 있던 요한이 물어봅니다. 누구 오니까? 누구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니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돈깨를 맡은 자니까 가서 뭘 더 사오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 조각을 받은 후, 그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는 자였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욕심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줬어. 가룟 유다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팔려는 한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이 조각을 받는 자가, 가룟 유다가 그때 만일에 주님이 아는 그 사실을 알고 조각을 받지 않았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생각이, 더러운 생각, 악의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의 행동을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은요, 성령의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악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착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의지가 어떠한 생각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 그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본다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바울의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죠. 근데 그 제자 중에 믿음을 배신하며 떠나간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러면 제자 중에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어. 아주 훌륭한 동역자여 제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원래도 마찬가지야. 믿음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왜 주의 종들 중에 신문에 나는 범죄자들이 생겨날까요? 정욕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믿음에 파손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저의 말은 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의 후메네오 빌레도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썩어져가는 독창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까 얘기했던 믿음에서 파산한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쟁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바울에 대해서 동역자로 쫓아다녔지만 변질되니까 바울이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2차 감옥에 갇힐 때에 정말 이 알렉산더가 많은 해를 끼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요. 이 또한 마지막 때 세 번째 예를 보면 마지막 때에는 타락하여 그 종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 그 영혼을 죽이는 목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유명한 별들이야. 별들이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지면 생명을 주는 말씀의 물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아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말씀을 변질시킨 것처럼 말씀을 변질시켜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타락한 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 3분의 1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 정도 됩니다. 말은 진보다, 혁신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거기에는 전부 다 뭐냐? 사단의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주체 사상을 찬성하는 그러한 목사들은 다 사단의 종들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목사들이 그런 것에 동조하며 거기를 쫓아가는 영혼들은 다 죽는 거가 되는 거야. 계시록 12장 4절에는 별들의 3분의 1이 타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꼬리는 용꼬리입니다.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별들의 3분의 1이 타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왜 타락을 하죠? 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보아도 이 세상의 많은 목자들이 타락하는 모습은 뭐죠? 바로 물질의 욕심,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한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자기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세상적인 목표를 향하여 가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 다 그런 것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말은 귀신이 벌써 침투했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면서 자, 과연 믿는 자에게
사단의 그 귀신의 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통로와 귀신이 침범하는 통로가 달라요.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하는 처소와 귀신이 우리를 침투해서 거하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다가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성령의 통로와 거하는 곳을 보면요, 성령의 통로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어, 그 말에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는 나의 죄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씻어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이는 성령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은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마음에, 어디에,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을 통하여 오시고 우리의 거하시는 곳이 마음에 거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 그럼 두 번째, 사단의 통로와 거하는 곳을 보면요, 사단은 어디를 통로를 타고 오냐?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말이야. 사망에 쏘는, 즉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침투하는 것은 그 말이죠.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침범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런데도 뭡니까? 이제 세상 욕심이 생겨나고 돈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고 막 그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죄를 지어. 그러면 사단이 언제 고속도로 났지? 그리고 침투하는 거야. 바로 우리의 죄가 사단에게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가 침투하기 전에 뭐 해야 돼? 통로를 막아야 돼. 아멘. 그 통로 막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욕심이 생기면 막아지지가 않지. 더 뚫르지, 그죠? 더 뚫러. 아주 고속도로, 아스팔트 깔고 그러죠. 그럼 사단은 들어와서 어디에 거하냐? 이렇게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단의 가시가 어디 있었냐면,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어디에 줬다고요? 사단의 가시가 육체에 오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보면요, 어떤 이 죽는 사람들 보면은 죽을 짓을 해요. 그죠? 응? 죽을 짓을 해.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어. 아니, 낭떠러지에서 스릴 있게 그 셀카를 왜 찍어? 찍다가 발 헛디디니까 떨어져 죽었어. 죽을 짓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성령의 통로는
바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를 거해서 육체가 병나고 육체가 아프고 그러는 거야.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도 귀신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죄짓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내 의지적으로 차단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사단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사단은 우리 믿는 자에게 바로 그 통로가 생기도록 기다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욕심을 갖도록 조성하는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을 깨닫고, 우린 누구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100%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육체다가 피곤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욕심 같은 것이 생겨나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내 생각 속에 정말로 그 사단의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임하여도 왔던 것처럼 그렇게 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세계 올 때마다 그 죄를 차단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고 육체를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 욕심 따라가면 우상숭배요 죄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자, 승리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한 생각이 올 때마다 차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잠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믿는 자들도 때로는 욕심을 따라가면 죄의 통로가 생겨 정말로 사단이,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음을 깨달아 싸우니, 이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자여 정말로 어떠한 그 죄의 생각이 올 때도 반드시 그를 차단하는 의지의 결단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 반드시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